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영광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의 찬송 찬양 가운데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은 늘 그렇게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로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타락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영광에서 영광 대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또 얼마나 여러분들 자부심이 크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이 있지요. 성경에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살아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살아나야 되고, 아마 이 영광대 교회가 이 2024년 1월 끝자락에 성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우리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번 이 성회의 주제는 강사인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사는 것은 뭐냐?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고문하고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이 일에 얼마나 확신과 열정과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간증하잖아요. 자신이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다메섹 가는 이 다메섹 성이 저 멀리 보이는 그 지점 안에, 그 다메섹 성에 도망와서 있던 기독교인들이 달달 떨고 있을 그때에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니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가는 길과 예수님의 가는 길이 정반대의 대적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짓밟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똑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집회는 바로 다른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시는 집회,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인생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수정되어 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콜링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다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온 성도 어린 아이까지도 정말 이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부터 주님 만나면 되고, 장로님도 주님 만나면 되고, 권사님도 주님 만나면 되고, 어린아이도 주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소원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간절히 찾는 자, 할렐루야. 이번 집회 속에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원하는 그 심령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에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고요. 춤을 춰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물론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속상할 일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성전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에는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죽을 자도 예수 만나면 살게 되고 망한 자도 예수 만나면 성공하게 되고,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한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시원한 길이 뚫려질 줄 믿습니다. 앞뒤 자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번 집회에 꼭 예수님 만납시다. 네. 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찬양 잘하시네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물론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예. 사람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산대요. 하늘에 비행기에서 떨어뜨릴 때 낙하산 안 펴면 그냥 죽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환하게 펴고 성전에 나오고 예배할 때 꼭 뭐 빛받으러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무거운 얼굴을 하고 목사를 쳐다보면 목사가 막 쫄아가지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앉아있나 그렇게 하니, 그저 그냥 약간 나사 풀린 것 같이 싱글싱글 쪼개고 막 이러면 그냥 은혜의 뚜껑이 열려지고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니 여러분의 그 얼굴이 환하게 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거마저도요 강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사가 시원찮으면 내일 저녁 되면 절반 줄고 모레 저녁 되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럼 뭐 사례비고 뭐고 간에 다 내버리고 도망가야지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최소한 저에게 그런 비참한 일은 안 만들 거라 믿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왔는데 내일 한 번 더 못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발짝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100걸음, 10,000걸음, 1년의 걸음과 평생의 걸음을 귀하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제끼자. 한 발짝의 은혜를 시원찮게 여기고 희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어딛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집회 속에 반드시 내가 한번 주님을 만나봐야겠다, 이 소원을 갖고 나오시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해 줍니다. 용서 죄송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봐줍니다. 그 외에는 성도의 의무와 영적인 변화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과 가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성회에 열심을 냈어야 돼. 한 가지 용서는 뭐냐면 죽어야 될 일이 바쁜 사람은 죽으십시오. 그거는 내가 못 말려요. 죽는 것 외에는 다 은혜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라합의 덮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간단하게 설교를 할 거고요. 저의 그 집회 성격이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거든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 만난 사람이 전도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강단해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강요하고 해도 결국은요, 그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뚝뚝뚝뚝뚝 그냥 떨어지고 말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이. 여러분, 저희 앞마당에 제가 이렇게 좀 젊은 어린 시절에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무화과가요 이렇게 익지도 않고 자꾸 막 떨어지더라고요. 원인은 지금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물론 나중에 몇 개는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익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그 열매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그냥 이렇게 물러가지고 자그만하게 해도 힘이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 호박을 보니까 뭐 농촌 지역이라 좀 알지요. 호박도 계속 컸으면 좋겠는데 요만한 모양을 갖추더니 그냥 이거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런 뭐가 수정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모양을 볼 때에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을 안 만나면,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거기에 열매를 내지 못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라합의 덮개. 왜 이것을 가장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으냐 하면, 2장 1절에 읽어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딤이라는 지역은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면 길갈이라고 하는 여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끝을 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명의 똑똑하고 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와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고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명의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강 건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내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기까지는 광야 학교 40년을 그들은 말씀을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40일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을 뽑아가지고 6팀으로 나누어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38년 전에 이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함으로 불신앙을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올라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밟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38년간이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과거에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다가 얼마나 실패를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2번 다시 같은 반복된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반복된 실수를 안 하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땅을 정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해서 2명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가? 나중에 보면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6일 동안 하루에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돈 이후에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나팔을 부는 순간에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야 소리를 지르면 성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릴 성인데 뭐 때문에 그 성을 정탐해야 합니까? 그 성을 정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그 성을 정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아주 젊은 2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여리고 이 점령과 가나안 점령 가운데 첫 번째인 이 사건을 통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 있는지 살피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나안인이고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생은 그냥 기생이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 둘이가 이 기생이라고 기록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나. 이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몸을 파는 사람, 그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녀인 것입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수가성에 남편을 여러 명 바꿔치우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이 불쌍한 여인보다도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은 더 비참하고 무너진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는 바로 또 다른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모양은 다를 뿐이지 라합과 같이 폐기 처분해야 할 인생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라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삶으로 찾아 들어가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번 성회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려고 이번 성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광대 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구가 불가능한, 정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미끄러지고 무너진 라합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과 어둠 속으로 다시는 정상적인 회복된 삶은 아예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런 찢어지고 무너진 몸을 파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라합입니다.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도 이 라합이라고 여인은 인격적 관계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은 여전히 그 여인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며 죄인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망가진 라합이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비록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더러워져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라합의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삭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에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입을 열어 정탐꾼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 고백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이 두 정탐꾼은 지금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정탐하느냐? 하나님의 믿는 라합의 믿음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라합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라합은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치료해 주기를, 새로운 인생의 길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라합의 간절한 기도는 두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런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정탐꾼이 먼저 라합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라합이 얘기합니다. 대신에 내가 당신을 숨겨주고 살려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성에 있는 이 기생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언약을 맺고 그 약속으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그 결과로 이 두 청년이 시딤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체가 발각되어 쫓기다가 한 여인에게 들어갔고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를 숨겨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성 위에 있는 높은 집에 창을 열고 붉은 줄을 내려놓은 이 여인의 가정 속에 들어가 있는 온 가족들은 우리가 성을 멸할 때 살려주기로 언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라합은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이룬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가족, 자녀, 주위 분들을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갖고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축복은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조나였던 겁니다. 조나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살몬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살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살몬은 연어입니다. 그런데 연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신학학자들이 말합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라합이 구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말 아십니까? 살몬이 볼 때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천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좋은 이 라합을 결혼시킬 건데 최고의 남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인구 가운데 뽑은 두 명 중에 한 명인 살몬을 라합의 남편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 왕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언급하기를 라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었고 창녀였던 이 라합이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 알지요? 누굽니까? 그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그렇게 쉽게 저 이방의 암몬 여인인 룻을 자기 아내로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의 영향인 겁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인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유대인 아버지가 어떻게 가나안 여인 라합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이 보아스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라든가 이런 좋지 않는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내 어머니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 저 모압 땅에서 올라온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버리고 있을 그때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는 라합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라합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타다남은 숫둥이 가운데에서 구해내 가지고 빚으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위대하게 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남편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라합은 자식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초라한 저와 여러분, 그저 그냥 덜에 핀 잡초와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너무나 귀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저에 관한 영상인데 짧은 1분간 이 영상을 통하여 일단 강사가 누군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과 라합이 만나잖아요. 결혼을 한다든가 뭐 어떤 것을 할 때 수준을 따져요. 너 수준하고 내 수준이 맞나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수준을 안 따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보아스가 라합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놀라워요.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름같이 라합의 허물을 덮지 않고는 같은 이불에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여인이 라합이에요. 이 보아스가 덮어주니까 한 여인의 슬픔과 상처를 이방 여인이라는 것까지도 덮어주니까 그 보아스의 덮어줌으로 인하여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나는 이 영광대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뭐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덮개가 돼야 돼. 보아스가 돼야 돼. 내 눈앞에 라합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보아스만 된다면 이 교회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사라지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죄인들만 득실할 뿐입니다. 심판할 뿐입니다. 영광대 교회에는 정말 서로 보아스 덮어주는 라합의 덮개가 보아스이듯이 여러분은 앞으로 이 교회의 섬김 속에 다 덮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8살에 선원으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통하여 실제 제가 탄 배들도 보여드릴 건데요,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외항선을 탔습니다. 저보고 회를 좋아하겠다, 배를 탔으니 생선을 많이 먹었겠다 이러는데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선을 탔습니다. 무역선을 탔습니다. 굴비선은 안 탔습니다. 자, 저의 기본 정명을 한번 볼까요? 저희 이제 족보를 한번 까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년생인지 여기 보면 진하게 나옵니다. 1977년 10월 29일 출생신고를 했으니 1979년생입니다. 예? 전부 형님, 누님들만 여기 앉아 계셔요. 네. 기본 증명이 뭐냐 하면, 기본 증명은 법원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권리를 얻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 증명입니다. 저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거든요. 기본 증명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기본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기본 증명이 있으면 다시 호적을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법적 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법원에 여러분의 그 신분과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호적을 고치려면 구청에 가고 군청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 법원에 있어요. 등기도 법원에 있고 사람의 신분도 법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발행한 기본 증명을 띄면 나는 1979년생, 그때 출생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저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예? 40대입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부교육자 구할 때인데 이력서 내면 여기 와가 한 20년 사역하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잘하고 가면 희망도 한번 걸어보겠는데, 우리 교단은 70세 정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왜 나이 늘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나이로 보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목회를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김한웅 목사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다. 여러분, 부모를 너무 잘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도 안 가고 막 외항선을 타고 미국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너무나 가난한 이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어요. 원래는 우리 부모님이 참,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15살에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따야 일찍이, 아주 일찍이 뭐라나 벌써 이 바람이 났구나.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강제로 우리 아버지를 장가 보낸 것입니다. 15살에 아직 철도 들지 않은 15살 중학생을 결혼시킨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할머니께서 이 암 같은 것이 왔나 봐요. 그 옛날에 이제 본인이 죽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딸들 둘은 출가해버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독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집안을 어떻게 일궈내겠느냐 걱정하신 겁니다. 할머니가 상당히 재산이 많은 지주 집안인데, 근데 할머니가 다 관리하다가 본인이 병이 나가 죽게 되니까 다른 뭐 사촌이나 이웃이 있겠지만 못 믿잖아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아들이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인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이러면 이 재산을 좀 잘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할머니 생각에 의해서 15살 우리 아버지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6살 때에 저의 큰형님을 낳았습니다. 15살짜리가 얘를 낳아요. 그건 나 신기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5남매인데 우리 아버지는 16살, 17, 18살 때 이제 동네에 그 영천시거든요. 고경면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 동네에 있는 이 나이 많은 형님 되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가르치고 노름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우리 아버지는 술 먹이고 이러니 정신이 약간 가잖아요. 그리고 노름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학교 그만두고 그 탕자같이 술과 노름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노름을 하면서 그 많은 재산 다 이렇게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제가 딱 100일 되었을 때 영천에서 청송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의 한 지역에 아버지는 피신을 가게 됩니다. 피신이 아니라 그 살던 지역에 부끄러워 못 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젊은 날에 20대 중반 30대 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술을 먹지 않고는 맨정신에는 못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 겁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눈을 떠서 첫 번째 보고 기억하는 것은 소주병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술을 드셨는가. 우리 마당에는 언제나 소주병이 한 곳에 쏙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남들 집에는 엿장수가 오면 그 병을 줘야 엿을 바꿔 먹는데 우리 집에는 막 병이 너무너무 많아서 엿을 바꿔 먹어도
못다 바꿔 먹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술과 이렇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사시는 가운데에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 먹이고 살리기 위해 이 일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 없이 고통받으며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형제들,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의 큰 형님, 둘째 형님, 저 위에 누님, 저까지도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내 위에 최고로 학교를 많이 나온 분이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바로 위에 4살 많은 누님은 학교 문 안에 들어간 적도 없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우리 집안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버지 위에 누님이 2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누님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고모인데, 큰 고모는 비구니 성이었습니다. 영양에 있는 절에 여자 중으로서 사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그 여자 중이었던 큰 고모가 집을 들려가지고 한 달 이상을 우리 집에서 사셨습니다. 단칸방 그 시골 셋집에서 고모가 이렇게 저하고 엄마, 아버지, 동생 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 고모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집에 좀 들린 겁니다. 중미였어요. 중복을 입고 중미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날 얘기합니다. 저 이름이 김한욱인데 그때는 김한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옥아, 예 고모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 집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아느냐. 내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해요. 내가 뭘 압니까? 우리 고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 부처님의 은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러면 저에게 노트 하나를 전해줍니다. 한옥아, 이거를 계속 읽어라. 읽으면 너의 집에 부처님의 은덕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술도 안 먹을 거고 노름도 안 할 거고 너희 집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이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 자랐던 아이들은요, 빨리 철이 듭니다. 정말 끼니 걱정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뭔들 못해 하고 그 고모가 전해준 노트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때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도 내 머리 안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정구업 진언은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이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얼마 전에 쳐봤습니다. 정구업 진언은 수수리 사바 딱 치니까 뭐라고 뜨느냐 하면, 여러분도 치면 나와요. 천수경이라고 뜬다고요. 나는 천수경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비구니 성인 고모가 던져준 천수경을 다 달리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는 누구냐 하면 무당입니다. 이 둘째 고모는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받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고모가 아파 눕게 되는데 구설하면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모가 죽더라도 나는 무당 안 할 거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무당들이 고모에게 이렇게 구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무당이 안 되면 네 자식을 한 명씩 다 죽이겠다. 그래서 고모는 자기 자식 죽이겠다는 귀신의 협박에 손을 들고 신내림에 구설하게 됩니다. 우리 고모가요, 얼마나 센 무당이냐 하면 작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여인입니다. 강신 무당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본을 알아야 돼요. 무당은 2종류가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면 눈으로 보고 배우고
엎어가지고 학원 같은데 무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점치는 거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고모같이 신병을 얻어가지고 무당이 된 자들이 이 무당이나 저 무당이나 다 귀신들의 장난이고 다 마귀 역사이지만, 일단은 우리 고모는요, 귀신이 짝두위에 그리고 혀에다가 칼을 얹어놓고 춤을 추는, 남들이 보면 막 기겁하는 그런 고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저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 못한 사람입니다. 저 위에도 학교를 안 보내줬고 저도 학교를 안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호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1979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호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14살, 15살, 14살 때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한 살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학교를 어떻게 다녔느냐고, 안 다녔지요. 초등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못 갔지요. 멀쩡하게 생긴 저지만 저는 나합같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 친구들 다 학교 가버리고요. 9살 됐을 때에도 내 한 해 후배들이 학교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맨 소재지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나 혼자 운동장에 가서 애들 교실에 다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쉬는 시간에 종이 땡땡 치면 애들이 운동장으로 몰려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분 지나면 종을 땡땡 치면 운동장에 그 많던 아이들이요, 교실로 싹 들어가면 운동장에 남아있는 것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운동장에 놀다가 나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없더라도 끌고 와서 교회에 놀도록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학교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새를 살았기 때문에 놀 곳이 운동장밖에 없어서 운동장에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9살 한 5월 6월이 지나가지고 여름이 막 더워질 때였어요. 마당에서 학교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다가 종을 땡땡땡땡 친 거야. 그러니 막 아이들이 막 수업 시간이니까 다시 그러잖아요. 교실로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빨리 들어가야 하잖아.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날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교실인지는 모르지만, 몇 학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 뚜리뚜리 살피다가 애들이 다 앉길래 나도 그냥 용기를 내고 비어있는 한 자리에 앉았는 겁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날 뿐인데요, 선생님이 천포도 애가 앉아 있으니까 벌써 한 학기가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나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거지같이 생겼죠.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얘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가라면 쫓겨날 판인데 그때 그 여자 선생님이 그냥 그러냐고 하고 돌아서서 앞쪽으로 나가서 수업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시간 쉬는 시간에는 절대 안 나갔어요.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아가 버티고 앉아 있다가 그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숫자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침 먹고 그 교실에 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6학년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가. 책도 없고 연필도 없고 노트도 없이 여름 방학 될 때까지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또 왔네 이러고 그냥 마는 겁니다. 출석부에 내 이름도 없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나를 최고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안 쳐도 되고
앞에 불려나가서 안 서도 되고, 안 맞아요. 일단 다 때려요. 나는 안 때려요.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칠 때 방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학책을 이만큼 들고 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권씩 주면 방학 숙제해라고 줬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선생님이 방학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내 인생에 처음 가진 책이 교과서가 아니라 방학책입니다. 나의 책은 방학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저 글을 못 읽었거든요. 이 책을 들고 동네 형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한 2, 3일 만에, 원래 방학 숙제는 한 달 넘게 풀어야 되는 건데 2, 3일 만에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집에서 방학책만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모르니까 그림 보고 외워버립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시작할 때 그 교실에 그 선생님에게 가서 숙제를 제출하고 선생님이 출석부 아래쪽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 저를 불러주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나는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줌으로 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호적이 없다 보니 학교에 정식으로 학생으로 등록된 것이 없이 그저 출석부에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학년이 바뀌어지고 뭐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집안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불교 집안인 우리 집안, 망해버린 집안. 우리 아버지는 괴로우니까 술을 안 드시고는 이렇게 사실 수 없는 아버지인데 너무나 많은 술을 드셨기 때문에 한겨울 내가 4학년 때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밤새도록 술 먹고 집으로 오다가 우리 집이 교회와 마주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이 영광대교회 같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외딴 집이었어요. 대문을 잘못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새벽 예배 시간에 교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1.1핵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병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뭐 나이가 엄청 들은 목사님이 하양에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술이 가득 취한 바로 교회 앞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가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이러더니 그 마룻바닥에 쓰러졌대요.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가 우리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워낙 술을 드시고. 그래서 교회에 쓰러졌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혼 생활하던 목사님 자기 이불 갖고 와서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주고 그 겨울에 추운데 그 교회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잠을 깨보니까 교회거든요. 평생에 어떤 이런 실수를 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엎드려진 물입니다. 그날 오후에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마당에서 기억을 왜 하느냐 하면 눈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그날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눈을 갖고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와가 아버지 집에 계시냐 하길래 내가 그 방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잠깐 보자고 해서 방문을 열고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오후에 한 2, 3시쯤 됐을 겁니다. 근심의 사여가 내가 왜 교회 잤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담배를 뻑뻑 얼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오셨는데 아버지 보자입니다 하니까 나보고 없다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당에서 아버지 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잠시만 기다려 나간다고 해라. 우리 방에 이제 모실 만한 입장은 아니니까 너무나 누추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옷을 이렇게 입고 마당으로 나와 그 추운 이 겨울 눈이 내린 마당 위에서 목사님과 아버지가 대화를 조금 하셨어요. 그 이후에
주일이 다가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면도를 하고 11시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가서 술이 약간 취한 상태 교회를 나갔어요. 그 약속을 한 거야, 목사님에게.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한 얘기야. 너희들 교회 나가면 다리몽디 부르준다 했어요. 절대 불교 집안이, 고모가 중이고 고모가 무당인데 절대 교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반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가 온 다음에 설교를 뭐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집안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막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막 완전 헛소리를 막 하신 거야.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안 믿지요. 우리 아버지는 변덕이거든요. 금세 술 먹으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어린 저도 야 이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학년 때 원래 내 나이는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여겨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일요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고 매일 술 사오라 그래요. 내가 소주 심부름을 지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한 서너 달을 다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한호가 술을 사올 때 그걸 이렇게 숨겨가 온나? 왜냐하면 바로 앞에가 목사님 사택이고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면소재지 그 면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이 귀퉁이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삼성상회라고 하는 그 가게에 가서 이렇게 소주를 사서, 어릴 때 철이 있습니까? 그거를 또 중간에 구슬차게 한번 소주병 놓고 놀다 우리 아버지는 막 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나는 이리 놀다가 저리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매일. 그런데 막 아버지는 여기다가 넣고 오라 그래요. 교회 다닌 이후에. 그런데 어디쯤에 목사님 오면 소주병 흐들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나 아버지가 소주 사오라 가요. 다 해버리는 겁니다. 철도 없이. 나는 왜 아버지가 숨겨라 하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숨겨오라 할 때 집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숨겨가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놓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 교회를 좀 다니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저 위에 누님이 4살 많은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은 우리 마을 건너편에 가수원에 식모로 팔아버렸어요. 그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서 내가 그 3, 4학년 때 누나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 근데 이제 엄마나 아버지는 그 누나한테 못 가게 하거든요. 가면 안 된다,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몇 달씩 얼굴을 못 보니까 내 바로 위에 누나가 보고 싶어서 겨울에 누나가 빨래하러 나오는 빨래터에 이제 거래, 이 강에 빨래하러 나와요. 바로 가수원 집인데 그 외딴 가수원이. 그럼 내가 한두 시간을 그 추운데 누나가 빨래하러 나올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어른들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누나가 그 어린 누나가 빨래를 가득 이고 그게 이제 이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겨울에 안 얼고 그게 나온 거야. 그럼 내가 달려간 거지요, 누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아버지 엄마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거를 아니까 나를 보더니 이 빨발방에 하다가 한호가 집에 가라 주인 아줌마 보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가 그 맞은편에 강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나 얼굴 보는데 둘이 되고 엉엉 울었어요. 내 어린 시절에 가장 슬픈 기억이 누님과 마주하며 빨래터 앞에 눈물 흘린 거. 그때 내가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나는 아버지같이 이렇게는 안 살겠다. 자기 그 어린 딸을 살 한 가마니인가 두 가마니를 받고 1년 내내 식모 생활해가 몇 년을 그 집에 살게 하는 거예요. 굳은 일은 다 하는데. 그런데요, 그 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나, 우리 아버지가 하룻밤에 노름으로 탁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누나에 대한 얘기가 기적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좀 다녀서 한 6개월쯤 다녔나 이렇게 좀 다녔어요. 어느 날 저에게 불러서 한우가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아니 아버지 우리는 불교잖아요. 그냥 아버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막 드시고 다 하잖아요. 그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교회를 가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교회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억지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간 거지요. 근데 주일학교 가니 선생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인간 대접을 하더라고요. 나는 생애에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아본 것이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의 작전이었어요. 왜 나를 교회에 보냈느냐 하면 본인이 교회에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아들이라도 그게 잡아놔놓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게 보내더니 안 나가버려요. 그러고는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막 너무 가난해가 이런 거는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그런 거를 막 교회에서는 막 왔다고 주니까 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첫날 중요한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위로 우리 집에 3명이 있는데 내가 넷째인데 아무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아예 초등학교도 안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길래 바지자락 붙잡고 아버지 나 호적 좀 만들어 주세요. 중학교 좀 갈게요. 그 담임 선생님이 너 호적 없어 중학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다 알잖아요. 너 호적 없어 중학교 못 간대. 그래서 그러니까 발길을 팍 차면서 뭘 그런 거를 만들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막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에 거역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안 되겠다. 호적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발로 차면 튕겨나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와가 바지자락이 잡고 아버지 호적 만들어주세요. 차면 또 달려와서 또 붙잡고 호적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넘게 싸웠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막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아버지 호적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뒹굴렀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그렇게 실험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떡 물고 술이 약간 덜 깨죠. 맨날 아침에. 그리고 또 술 드시고 또 취하죠. 나보고 한호가 내 너 호적 만들어 줄게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호적 오늘 진짜 내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름이 김한옥인데 여자 이름이라 너무 싫어요. 옥을 좀 남자 이름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정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급하게 아침에 뭘 어떻게 정합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옥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꺾어내리면 욱이 되잖아요. 그래가 응격결에 아버지한테 그 옥보다 욱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다. 우리 아버지는 이 한문을 많이 하고 빛날 욱으로 하자 이러가 그냥 그러고 아침에 헤어졌어요. 그러고 호적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그 나중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3학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교무실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왜냐하면 선원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배 타는 그 직업훈련소에 저를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보내려고 이렇게 원서를 쓰는데 생년월일을 딱 쓰는데 1979년인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불러가 나보고 물어요. 한호가 예, 네 3살인데 진짜가? 그래서 저는 그해 중학교 1학년 때 보건소에 가서 그 보건소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이거 남의 거 빌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극빈자라 무료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김한욱이는 1살인데 내가 중학생이라 빡빡 우기니까 막 절대 이분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3살이라는 거는 3년간 3살 많이 컸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한테 나는 놀래지도 않고 예, 저 호적 나이 3살 많습니다.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막 기겁을 하면서 3살은 중학교를 졸업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 배를 타야 되는데 여기에 원서를 못 써낸대.
이거는 네 나이가 해당이 안 돼. 3살짜리를 어느 직업훈련소에서 받겠느냐 이거예요. 젖을 안 뗀 애를 누가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빨리 호적을 바꿔야 된다. 네 나이대로 17살로 만들어라. 뭐 18살, 17살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요, 그냥 학교 안 와도 된다. 그러면 내가 네 출석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니는 호적 바꾸어라.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차비 얻어가 본적지인 영천으로 갔어요. 동사무소에, 그 면사무소에 있는데 시골 면에 가서 아침에 교복 입고 가서 인사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내밀면서 1979년생인데 내가 3살인데 그게 일하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가 볼 때 저 3살 맞아요? 아니대. 그러면 잘 됐다고 내 나이대로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 김한욱, 이거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하여 나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는 않지만 한 몇 달 걸리는 거고, 이렇게 본적지에 와가지고 그냥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저는 고쳐야만이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중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선언학교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 몇 달 걸리면 졸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볼 때에는 나는 진짜 나이가 많은데 3살은 말이 안 되는 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저씨 그거 좀 진짜로 내 나이가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고치면 공무원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대요. 아저씨 문제가 되더라도 바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실에 그냥 앉아 있어서, 조그마한 시골 면에 뭐 얼마나 직원이 많겠고 민원이 많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시간 지나고 한 4-4시가 되어 이 면사무소 문을 닫기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단위로 한 명씩 찾아가면 이분에게 가서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고, 안 된다. 저분한테 가면 안 된다. 또 이분한테가 나 좀 도와주세요. 야, 그거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니는 미성년자니까 너가 부모, 나는 미성년자라는 말은 뭐냐, 니는 3살이니까 네가 호적은 못 바꾸고 너가 부모가 바꿔줘야 돼. 재판을 해야 돼.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 그런데요, 이제 더 타임, 그 시간이 된 겁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 혼자 다녔어요. 완전 불교 집안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가더라도 나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뭐라 해도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의자에 앉아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내가 무슨 거창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호적 나이 좀 하나님이 좀 뜯어 고쳐주면 안 됩니까? 저 면 직원들이 안 고쳐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슬픈지 내가.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호적 같은 거는 걱정도 안 하고 고등학교 다 가는데, 나는 직업훈련소 가려고 호적 고치려고 여기 와가 지금 익하고 있으니 내 자신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아이고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하나님이여 나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뿡 터져버린 거예요. 병이 깨지듯이, 뚜껑이 열리듯이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 몸이 의자에서 덜커덩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교복 입고 모자 썼는 게 모자도 튕겨 나가버리고 그 바닥에다가 막 뒹굴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미쳤지요. 그 남의 그 면에 더러운데 그 바닥에 기다니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면직원들이 달려와가지고 나를 막 흔들면서, 야, 여기 교회 아닌데 네가 기도하려면 교회 가야지, 여기에 와서 왜 행패를 부르느냐고 막 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는 들려오는데 뭐 상관없어. 뭐 나는 뭐 그냥 하나님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누가 쫓아오더니 나보고, 야 김한욱이 면장님이 너 좀 보자고 한다, 너 좀 만나려고 한다, 지금 빨리. 그런데요, 내가 막 운다고 그래요 하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쪽팔려가지고 계속 울었는데 이거 어떤 타임에 멈춰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막 계속 막 그러다가 조금 더 울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니까 면장님이 좀 와보라고 한다. 그래가 나를 데리고 면장실로 간 겁니다. 면장실에 가니까 그 뭐 면장님 책상이 있고 이렇게 민원인들 앉는 거 있고 또 면장님 바로 책상 앞에 의자 하나 나보고 거기 앉으라. 내가 앉지 않았어요. 서가지고 이제 눈물 닦고 모자 들고 막 흐느끼고 있으니까 김한욱이라고, 내 명찰이 김한욱이잖아. 예, 그래. 네 무슨 일이기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래 있고 또 지금 뭐 울고 뭐 난리 있냐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주민등록번호를 면장님에게 보여가, 면장님이 보기에 내가 3살이 맞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뭐 기가 막히니까 웃으면서, 야 네가 지금 중학생인데 무슨 3살이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 고향이 여기 오류동인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노름과 술로 탕진하고 10몇 년 전에 제가 100일 때 이제 청송으로 가서 저를 호적에 얹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법원에 가서 나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출생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보고 이 호적 고쳐달라면 언제 고칠지 몰라요. 그러니 면장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때 그 면장이 내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그때부터 설교의 기질이 있었나 봐요. 이 면장을 울겨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면장이 막 주먹을 막 쥐면서 책상을 탁 치면서, 면장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면장방에. 그리고 책상을 딱 치면서 첫 번째 말, 내가 기억에 너무나 선하게 남아있어요. 네가, 어린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나를 향해 하는 말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가 없어. 다 어른들이 문제야. 이렇게. 비록 내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중고등부도 다니고요, 중동부도 다니고 초등부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찬양단도 하고 중동부 임원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알아요. 목사님 설교 모든 대예배도 내가 다 들었거든요. 내가 한 가지 다 기억한 거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장님은 나보고 네 죄 없다 하더라고요. 면회 다니면요 얼마나 죄책을 풀어주는지 몰라. 나보고 네 죄 없다. 면장님, 목사님은 네 죄 있다고 했는데 면장님은 네가 죄가 없다라. 나는 면장님의 이야기에 동의 한 표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거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이 면장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 내가 알아서 다 할 때 너 집에 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교회 가서요, 내가 힘들게 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이거 좀 마련하게. 맨날 학교 가서 일을 세워가 맨날 창피당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울어도 등록금 제대로 안 주시던 예수님인데, 면장은 나보고 내가 알아가 해결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한다. 거의 면장이 자기가 예수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면회 다녀야겠다 할 정도였어요. 그때요 가슴이 펑 뚫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고 면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한 말이 뭐냐, 면장이, 야 네가 착실하게 살면 돼. 응? 너가 착실히 살면 다 도움의 손길도 있는 거야. 너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 이러면 권면을 막 해준. 나 그 사람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면장님에게 90도가 넘도록 면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문을 나오는데 면장님이 나를 부르는 게,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야 나이를 고쳐주지. 그 내가 갖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면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면장님이 나보고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너 이 주소지에서 등본을 떼봐라. 네 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놨다. 2번째는 네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말해. 근데 뭐 옛날에는 말할 데도 없었고 지금은 그 어르신 내가 돌아가셨고 뭐 그러니까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다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난 이후에 내가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청송군 현서면이라고 하는 그 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딱 띄니까 내 나이가 딱 돼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그걸 들고 선생님한테 바로 던져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나 너 못 고칠 줄 알았는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말하지 마라 해서 딱 끝냈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면장님이요, 직원들 다 퇴근 보내버리고 혼자서 딱 빨간 줄을 2개를 딱 끊고, 내가 그거를 2013년에 내가 봤습니다. 그거를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과천종합청사에서 저한테 이 확인시킨 걸 제가 봤습니다. 면장이 어떻게 했냐, 빨간 줄을 2개를 딱 끊고 면장이 도장을 꽉 찍어가 뭐라고 했냐면 호적 정정이라고 해놔버린 거예요. 면장이 멋대로 법무부 장관이 정정 안 한 거를 면장이 정정을 해가지고 본적 서류에다가 딱 남겨놓고 현주소에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다가 이제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한욱은 호적이 정정되었으니 수정하라고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그 면장을 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저 호적이 1차적으로 뜯어 고쳐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13년에 제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을 하고 담임 목사 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되고 이런 가운데 못 배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러에 가서 2년 동안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내가 없어져 버린 거야. 면장이 뜯어 고쳐준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느냐, 법원에 없기 때문에 내 거를 지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79년생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 79년생은 독특합니다. 미혼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면장님이 왜 나를 도왔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 면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면장을 움직여가지고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면장을 움직여가지고 호적을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정년을 넉넉하게 가져라고 또 잘 살다가 또 79년생으로 만들어주고, 기가 막힌 일들이 내 인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 부모를 잘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부흥회께를 다 듣고 나의 손을 꽉 잡고 딱 한마디 말합니다. 김 목사님, 부모를 잘 만나 이렇게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면장이 호적을 그렇게 뜯어 고쳐주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다 해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은 내일 간증할 것인데, 정말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기적을 제가 이제 경험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느냐, 호적 뜯어 고친 그 다음 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11월 달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내가 배에 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진 한번 넘겨줘 볼까요?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좀 이걸 봐야 됩니다. 사진 한번 넘겨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간단하게 넘기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처음 교회 나가 여름 성경학교, 그 조그만 어른은 몇십 명 안 되는데 애들이 막 너무 많았는 옛날 시골에. 저게 깎아머리가 바로 좀, 요거는 시골에 우리 아버지 그 헬레레하게 전날 또 막 술이 생각, 우리 아버지 막 저렇게 살아버려. 다음 사진. 제가 이제 부산 선언학교를 들어가는데, 다음 사진. 저 배를 제가 탔거든요. 저 배를 제가 탔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제가 이제 선언으로 지금 멕시코에서 한국인 배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 저걸 보셔야 돼요. 제가 19살 때 저는 배에서 선원들을 전도해가지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고요? 면에서 받은 은혜가 이어지면서 나는 예수님 그때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배입니다. 성탄이면 거의 무당집까지 꾸며놔놓고 성도들을 현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저기 배예요, 배. 오션 네이자 선박교회. 다음 사진. 배를 내리면요 1년 타고 한 달씩 쉬거든요. 전도 훈련 받습니다. 기도 훈련 받습니다. 내 학력은 중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배우고 싶었어요. 다음 사진. 용두산 공원에 20살 때 올라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배 타다가 한 달 노는 그 시간에 전도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습니다. 앞으로 영광대 교회 가서 사진 보여주려고 찍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때 나는 선원으로 평생 살기를 마음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사진.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밤에 돌아다니면 나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음 사진. 예수 믿으세요 띠하고 다방 아가씨 라합들을 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내가 23살 때, 4살 때 이 얘기입니다. 사진을 지우십시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면에서의 폭발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일 나올 간증은요 정말 여러분 들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배에 타면 술 좋아하고 완전히 방탕한 선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만난 한 사람이 최말단이지만 선장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나가는 역사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이번 성회를 두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딱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남의 문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문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무거운 영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 이번 집회 속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만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간절히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애타픈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동시에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 성회에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와 사건 속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